사랑하는 우리 빛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이에 4월이 되었어요. 4월이 오고 아름다운 꽃들이 봄날을 다사롭게 수놓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앞마당 그리고 그 주변에 벚꽃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담장 아래는 꽃잔디 속에 민들레와 미나리 파란 싹이 뜯어도 또 돋아나고 하는군요. 이제 이번 주간 우리 순환 릴레이 기도 때에 교회에 오시면 모처럼 마당을 보시고 또 봄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목련꽃, 복사꽃이며 영산홍, 철쭉 온 산야를 덮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나무 가지의 일렁이는 새 생명의 약동, 부활의 계절이 오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꽃을 보러 나가는 상춘객이 없습니다. 지구를 온통 덮고 있는 이 코로나가 봄날과 우리를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환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고 외치고 나무가지를 베어 흔들면서 길에 폈는데 요한복음에 바로 그 가지가 종려나무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순환주간 첫날인 오늘을 종려주일, 팜 산데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환 기간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팜, 종려나무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믿음 생활의 교훈과 상징이 되는 나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나무, 이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보셨죠? 이 나무는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아요. 한 평균 3m 정도에 지나지 않은 키 작은 화렵수로서 잎이 크고 가지가 굵죠. 우리나라에도 이 나무를 옮겨와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따뜻한 남해안 지방에서 재배가 잘 되고 무화과 열매를 얻습니다. 원래 이 나무는 아시아 서부 지역과 그리고 지중해 일대에 분포되어 있었던 식물입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신 그 말씀. 에덴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무화과의 그 넓은 잎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첫 의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의 이름을 보십시다. 헬라어 발음으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슈케라고 말합니다. 영어는 잘 아신 대로 pig tree, pig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한자어는 없을무 꽃화 열매 과, 곧 꽃이 없는 열매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은 꽃이 핍니다. 변형된 주머니 같은 그 속에 작은 꽃들이 피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은 채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나무가 꽃을 숨기고 있는지라 꽃 대신에 아주 무성하고 큰 이파리, 그 잎만 눈에 들어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하고 올리브나무, 성경에 주로 감람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올리브 감람나무하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3대 수목이며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이 무화과는 시대를 예고하는 나무, 믿음의 상징인 나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두고 성경에 등장한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바로 그런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읽기 대행진의 진도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오늘 읽으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상황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하룻밤을 쉬시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초반도 드시지 않은 채 예루살렘으로 가셨네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이 길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요? 길가에 제법 큰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무에는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는 여름에 들었어야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고 8월쯤에 그리고 지금은 4월 초순입니다. 때가 아니므로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요. 그런데 뜻밖의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꾸중을 들은 이 불행한 나무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만약 나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얼마나 항변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도 참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대표적인 지식인이 영국의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입니다. 러셀은 특히 오늘 말씀을 들면서 신랄하게 공격과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 주석가들의 일부도 이 부분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 하면서 의문을 숨기지 않았던 대목이기도 하죠. 혹시 우리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기간에 대단히 어려운 말씀과 지금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고 해서 죄 없는 나무를 저주하실 분입니까? 거기는 분명 심오한 이유가 있을 터입니다.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이것은 사탄도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40일 동안의 금식으로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순환 기간이 시작될 때 나무 열매 하나를 얻지 못했다고 화를 내시며 저주하실 것입니까? 정녕 그렇지 않습니다. 까닭이 없을 리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입니다. 이걸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앞에는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 바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두 복음서에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이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을 전후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정화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 나무는 지극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왔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 같은 그러한 심령과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을 가지고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이 이 말씀 전체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 성전의 예배가 막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님의 고난기간인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간에 한 분씩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니었는지, 위선과 가식이라는 꾸중을 받을 만큼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려왔었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아니었는지, 이것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할 때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가장 진실하고 참여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대의 순환기간, 이 시대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십시다.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3절도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의 때, time of figs, 무화과의 때. 마가복음은 때, time, 이 때를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마가에서요. 마가복음의 첫 예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셨어요? 때가 찼고, the time is fulfilled. 때가 fulfilled, 때가 찼다. 과연 이 time, 이것은 무슨 의미의 시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때, time,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오해하게 되고 우리 인생도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 이 타임, 이 타임은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보통 시간하고 다릅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구분하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도 그냥 타임이라고 하지만 헬라어는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일상의 시간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별해 놓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예컨대 우리 10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친한 친구와 만나는 일에 10분 늦는 거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제 친구도 밤낮 10분 늦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다 이해한다. 그래. 그러나 대통령과 약속한 국제회의의 발제자가 돼서 10분 늦었다면 이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모두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10분 때문에. 군대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훈련병들에게 제일 좋은 말은 10분간 휴식. 그러면 그 10분간 그저 달콤해서 만사를 잊고 담배 피우고 그냥 그리고 뒹굴면서 떠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 적군에게 포위된 채 구원부대를 기다리는 10분의 군대란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결정적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학 강의에 10분 늦게 들어온 것은 교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 수능 시험에 10분 늦은 것은 그것은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 10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무와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 완전 다르다는 사실.
예배 시간마다 꼭 10분씩 늦으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안내위원을 하던 오래전 일이라 생각하니까 한 40년 가까이 되는군요. 지금 그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늦어도 어찌 그리 정확하게 늦으시는지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좀 빨리 오실 수도 있잖아. 그 정도로 10분 늦게 맞추신다면. 꼭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주일에 15분이 지나서야 두 분이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두 분은 동시에 안내위원인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도사님, 설교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직전입니다. 그랬더니 두 분들, 휴, 하마터면 늦을 뻔했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신앙 고백과 찬양, 기도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고도 늦지 않았다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상황 속의 시간, 카이로스. 여기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는 아직 4월 초순이기 때문에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으니 지금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데, 이스라엘은 외식적이고 가증적인 일만 계속하면서 당신이 무슨 메시아란 말인가? 이적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때가 도저히 아니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성전을 정결케 하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삶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시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용서가 항상 같이 하는 그 시간으로 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시간은 믿음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는 아직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집 한 채를 사야 되는데 쉬면 되겠어요.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못 지켜요. 내 돈 좀 벌고 나면, 내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그때부터 잘 믿고 교회 잘 갈 겁니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어떻게 주님 일, 어떻게 주일만 지킬 것입니까? 어떻게 아직 4월인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볼 것입니까? 당연히 여름까지 기다려야지. 당연히 내가 돈 벌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나 카이로스 때로 들어간다면 믿음의 열매가 열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성전은 물건 흥정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바로 이러한 질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능력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시간 속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을 읽을 때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옮기고 싶은 산은 백두산, 금강산이라는 그런 후기도 있어서 우리가 즐겁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의 기적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산은 아마 감람산이겠고요. 바다는
죽음의 바다, 사해를 아마 말씀하셨을 것이죠. 믿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로서 저 산과 같이 거대한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즉시 감염되고 사람을 죽이는 이 거대한 코로나가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를 우리 기도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고 방역 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기도 시간 중에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순환주간의 기도와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자.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자. 자꾸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처음 동남아 여행을 처음 갔을 때요. 이것도 아주 오래전인데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리자마자 가이드가 앞에 나와서 손목시계를 높이 들고 여러분 2시간을 뒤로 늦추세요. 일행 중에 그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2시간 빼고 계산할 테니까 됐어요. 아닙니다. 바꾸십시오. 모든 일정이 여기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바꾸십시오. 안 바꾼 사람은 끝내 안 바꿉니다. 나 다시 맞추기 복잡하니까 나 그냥 둔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세계로 들어갔으면 시간 바꾸기가 중요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제가 가만 봤더니 시계를 그냥 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한국은 벌써 밤 11시야. 다들 잠자겠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9시입니다. 제가 좀 미워서 들어갔죠. 이건 저녁 들면서 쉬고 대화하는 시간이지 잠들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다음 날도 여전히 시계를 보면서 또 그분이 말합니다. 난 12시네. 점심 먹고 있겠네. 아닙니다. 지금은 10시에 한참 일할 시간이지 점심 타령하기는 이른 시간이 있지요. 시계를 바꾸듯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가치관으로 세상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하나님 나라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믿음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고 무화과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 비유 하나.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곧 읽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마지막 무화과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주님 오심을 알 수 있는, 주님 오심을 보여주는 예언적 기능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인 무화과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찼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조건을 따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이에 온 세상이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위기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가온 주님의 순환주간, 우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보실 수 없습니까? 이 한 주 동안은 우리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주실 줄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을 기다리십시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십자가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무화과,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의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많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삶을 바꾸게 되기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바꾸게 되면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요,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문 앞에
오셨습니다. 문 앞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놀라운 기적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순환 기간을 보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환 기간에 우리 기도하러 서로 나오시고 그러시고 부활절을 기다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로 부활을 예비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화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주간을 저희가 맞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나라의 시간 속에서 그 나라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며 사는 기도의 날,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깨끗하게 새로운 소망을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열심히 정말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빈누리 온 가정을 복주시고 그의 가정 깊숙이 원하는 대목을 모두 살피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